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순종과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생명의 양식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찾으셨고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자 요한과 안드레에게 와 보라고 하셨고 또한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또한 빌립은 그 친구 나다나엘을 강권하여 와 보라 강권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심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또 그 때를 따라 제자를
삼으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모든 일에 때를 따라 움직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거둘 때가 있고 또한 죽을 때가 있으며 또한 병을 치료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 환난이나 시험이 때가 있고 또한 그 환난이나 시험의 때가 지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자기가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따르는 많은 이들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길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때를 따라 축복해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시험을 명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의 뜻에 따라 그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순종과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 자리에는 여러 종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 제자들이나 초대받은 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 어떤 연고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에 직접 개입하여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어머니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하십니다. 혼인집에 흥을 돋구어 주는 것이 있다면 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서는 각기 재배한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두고 그것을 귀한 손님이 그 가정에 임할 때 음료로 대접했으며, 혹은 잔치집 같은 경사에 술로 그 손님들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잔치 중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얘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잔치상에 술이 떨어져도 그 분위기가 썰렁해지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상외로 많은 손님이 온 까닭에 그 집에는 일찍 이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포도주를 사올 수도 없고 빌려올 곳도 없어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심히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마리아는 그 아들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믿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그것을 믿지 못하였다면 예수께 찾아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가 아들에게 바라는 간구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같은 기도의 자세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일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때를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고백하는 그 간구하는 자세를 우리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 이상 더 효과적인 삶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그곳에 있는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참된 주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불순종의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죄를 물려받고 살아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마리아의 태도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한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굳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뜻과 생각을 맞추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춘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도 없고 참된 자유함을, 참된 구원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뿐이지 그 말씀을 우리의 뜻과 생각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든지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인들이 이 마리아의 명대로 순종하였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내가 감당할 모든 능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룰 수 있는 적절한 말씀을 주신, 또한 나의 유익이 될 말씀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하였을 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준비된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아니하였다면 그곳에서 이적과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어떤 순종의 태도로 주의 말씀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인들은 얼마 전에 이 집 주인과 친한 관계에 있으며 이 일을 주관하는 마리아의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첫째로 주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길 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항상 항아리를 준비하였고 그곳에 물을 채워 놓습니다. 그곳에서 발을 씻을 수 있고 손을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도 그런 항아리가 6덩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인들에게 그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명령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말을 따라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그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친히 그것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물을 길러온 하인들 중에 그 누가 그들이 항아리에 부어 놓은 물이 맛이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뜻은 몰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선한 뜻을 가지고 나에게 순종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가득 부으라고 하였을 때 이들은 아무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인들은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반쯤만 채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4분의 3쯤 채울 수도 있습니다. 80% 90%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을 때 아구까지 그 입구까지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되 어떤 시점에 가서 포기해버리므로 아구까지 순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물을 채우라 하면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라 하면 가야 하고 서라 하면 서야 합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으면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순종만이 참 순종입니다. 가득 채우라 할 때 반만 채웠다면 그것은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70%, 80%, 90%, 99%를 채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100% 가득 채워야만 그 안에서 순종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자라는 순종, 부족한 순종, 미치지 못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하인들과 같이 아구까지 채울 수 있는 데까지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인들은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이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명에 순종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물로 채우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인들의 생각에는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채웠고 또한 연회장에게 물을
그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기른 것까지는 그렇다 해도 그 물을 주전자에 담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명령은 어불성설입니다. 연회장에는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잣대가 이쯤 되면 아마 순종이고 무엇고 다 집어치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찾는 자리에 물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망신은 누가 당하게 됩니까? 자신들입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때 순종을 포기하면 언약의 축복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문에서 낙제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문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관문에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다른 이유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의 열매는 맨 끝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까지 그 항아리의 물은 그대로 물이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순간, 물이 아구에서 나오는 순간에 가서 포도주가 되어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엄청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을 떠다 채우라 하였을 때에 채웠고 떠다 주라 할 때 떠다 주었기에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성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이러한 기적이 그들 손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이 하인과 같은 낮은 자세, 순종의 자세, 또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에 나간다면 우리의 주변에는 물이 포도주가 된 사실을 하인들만이 안 것처럼 나만이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명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할 때에 채우면 됩니다. 또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가져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불순종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 불순종에 대한 심판만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떠다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처럼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아뢰었고, 또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명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을 때에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였을 때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